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덩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서 1장에서 6장 초반부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6장 초반부 이후부터 7장까지는 이제 5대 제사를 아론의 곧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8장과 9장, 10장의 한 단락, 한 블럭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9장은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10장은 이제는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제사를 드려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제사장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곧 11장부터 이제는 백성의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곧 백성의 입장과 제사장의 입장,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 오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임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에 따라 임명하는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이루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시지만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사용하는 사람 곧 당신의 종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마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듯이 중보자 이 두 분의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직분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임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위임시킨다 해서 우리가 위임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은 사람은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땅에 그대로 두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언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그 어떤 위임받은 뜻이 있습니다. 곧 사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부르시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 단순히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에만 목적을 두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함과 동시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내버려 두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어떤 사명이 존재한다. 이 일을 내 대신 너에게 이것을 위임하니 이것을 이루라 라고 하는 깊은 뜻이 반드시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임하는 이 위임식을 어떻게 거행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돌이켜보고 그 주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 이 8장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인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는데 과거에는 바로 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장소였었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 바로 회막을 거룩히 구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예식이 바로 위임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임식을 먼저 준비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모세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불러 모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사적으로 한 사람에게 나타나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주어서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니 모든 사람이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하나님 앞과 또는 사람 앞에서 이 일들을 거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에 백성을 다 불러 모으도록 요청했다. 두 번째로 또 왜 회중을 불렀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온 회중을 대표하는 공적인 직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에게 부담되어 부여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적 직분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회중을 위한 공적 직분임을 이 제사장의 임명을 받고 있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는 회중들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후손인 이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직분임을 감당하고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회중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직분을 임명하게 될 때는 사사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중 앞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 모든 것은 반드시 회중 앞에서 임명해야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공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의복과 그 다음에 그 의복과 모든 이 회막 안에 거룩한 물질이라는 것, 거룩한 물건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관유,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 곧 제물을 준비하게 했는데, 속죄의 제물로서 숫송아지를, 그 다음에 번제물로서 순양을, 화목 제물이면서도 여기는 위임 제물이라고, 위임식이라고 나왔지만 위임 제물로서 순양을, 그래서 의복을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 숫소를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번제, 헌신을 의미하는 순양과 그 다음에 화목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룰 순양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순양은 2마리, 수컷의 소는 1마리, 그리고 관유와 의복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한 무교병 한 광주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제,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준비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회중을 회막에 모였고, 그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둘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공적으로 교회에서 위임을 받아 무슨 일을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감당하기 전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모세가 바로 아론과 제사 2 아들을 씻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씻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부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손발이 더러운 죄를 밖에서 짓고 왔기 때문에 씻는 잘못했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정결함이 필요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정결한 일을 하게 됩니다. 2번째로 바로 모세가 이 정결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입게 하는데, 아론이 입은 옷은 속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배에 띠를 띠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에봇을 입고, 에봇에서 띠를 달아서 입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에봇에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2개에는 우림과 둠밈을 2 돌을 집어 엮게 했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게 했고, 모자 앞에는 이제는 정면에 금으로 된 패를 달게 해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구별되어진 옷을 입고 나아가도록, 곧 이 직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직분을 만나든지 갖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알고 소중히 알고, 이와 같이 제사장이 입은 옷을 입듯이 그렇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옷을 입히는 것은 그들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엄숙하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맡고 있는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이 거룩합니까? 교회가 거룩합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을 예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요 라고도 말하기를 동시에 합니다. 우리 자체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고 교회 자체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부여한 그 사명이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면서 어떤 일을 이룰 때는 그 일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그 자체 또는 장로, 권사라는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수행을 할 때 그것이 곧 아름답고 그것이 곧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갖는 것이,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러나 거룩성은 언제요? 그 직분을 따라, 주신 사명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거기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로 계속 다닌다고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본연의 직분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만 거룩성이 드러나더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옷을 입은 다음에 관유를, 기름을 가져다가 먼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모인 장소는 사명뿐만 아니라 그 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전부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바르게 됐고, 그 기름을 번제단 앞에서는 7번 뿌리고, 그래서 그 발라진 모든 물건들은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성막의 기구를 거룩히 구별한 모세는 계속하여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였고,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또한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준 사람에게는 뭘 준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이 일하는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기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 따른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찌했죠?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케 하여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그가 왜 사자를 평소에 잘 죽일 수 있었나, 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나, 어찌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칭을 받을 수 있었나, 그 자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거함으로 라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는 기름 부음 받을 때만 역사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여 인치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있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감당할 만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행한 것이 이제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숫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5대 제사의 명한 대로 속죄제를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드립니까? 바로 번제, 하나님의 제단에서 온전히 모든 제물을 태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냄새가 되게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순양을 드렸는데 바로 자신의 인생을, 삶을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죄를 씻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신 직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를, 바로 순양을 드림으로 그와 같은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려질 제사가 바로 위임식의 제사, 화목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순양과 함께 무교병을 동시에 드렸습니다. 바로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갑니다. 헌신하는 번제 드려진 뒤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영적 교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모든 고기들을 이제는 아론과 그 두 아들이 바로 거룩한 회막에서 먹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모세는 이제는 그 값으로 이제 숫양의 가슴을 가져가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먹고 사십시오. 제발 다른 데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될 게 네 종류가 있었죠.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절대로 누룩을, 그 다음에 꿀을 먹지 마십시오. 외식하지 마십시오. 쾌락을 쫓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두 가지도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을 먹지 마셔야 되고 피를 먹지 마셔야 됩니다.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흠양할 만한 우리의 기도요. 그 다음에 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누구도 이것을 중간에 탈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 네 가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주시는 뭐요? 화목제, 소제를 통해 주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분깃을 삼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임식 때 하나님께 드려진 이와 같은 순양의 화목 제물은 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에게 바르게 됩니다. 모세는 잡은 위임식 수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기름을 붙이는 이 피를 바르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세 가지는 모든 몸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신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바른 제사장과 그 후예들은 온몸이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는 듣는 일을 나타내고 손과 발은 그 듣는 것을 대한 행함을 나타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듣진 말아야 되고 다른 것을 실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여 구별된 자로서 행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단주에 뿌리게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과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과 뒷다리 그리고 소재물은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을 드릴 만한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화평을, 백성들 간의 화평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식을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위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라임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채운다, 가득히 넘치게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충성되게 한다,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표현하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직분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게 해서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위임식의 의미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조건을 구비케 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에 나타난 교훈이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직분은 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회막 앞에서, 교회 안에서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직분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의 직분은 온 회중을 대표하는 공적인, 하나님이 임명하여 온 회중을 위해서 주신 공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적으로 주신 직분이라는 것. 세 번째, 직분에 이렇게 위임식에 나타나는 것은 직분에 임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부정한 것을 버리는 정결함부터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또는 직분으로서 합당한 영예를 가지고 입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복을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명예롭고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제사장 곧 직분을 주시는 모든 내용은 거룩하게 성별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직분은 온 몸을 들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직분은 모든 몸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직분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귓불이나 우리가 오른손 쪽에, 오른 발가락 쪽에 뿌리는 것은 모든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임식에 포함된 직분을 준 자에게 대한 의무입니다. 이와 같은 직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구별된 몸을 위하여 구별된 직분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